예, 우리 112번째 화요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현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오늘 가정에서 9가정이 시작을 하는데 항상 우리 몇 명이 모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귀에 들려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2010년 성령 임하고 초기에 우리 일일 캠프를 했는데 그 이름이 전인적 치유수상이라, 지금은 이제 회복 캠프라 부르는데 근데 요즘 뭐 회복 캠프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요 말씀 집회를 하니까, 그리고 무시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굳이 뭐 따로 치유 캠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제 이제 전인적 치유상에 왜 전인적 치유상에 전인은 우리의 이제 사람은 대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 시작. 몸, 마음, 영혼.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우리 영혼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리와 우리 마음, 그리고 이제 몸에도, 아니 우리 환경에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저 하늘 끝이라도 바다 깊은 곳, 아무리 바다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럼 뭐 하늘 끝, 그 바다 여러 끝이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면 바다가 그만 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제일 높은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 8,848m. 8,848m. 내년 2월 말에 네팔을 가요. 네팔 가는 분들은 그 8,000m 고봉 가운데 하나 가까운 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데려다 주겠대요. 그 산에 못 올라가고 그냥 멀리서 그래도 이제 이게 히말라야구나 하는 곳에 선교사님이 같이 동행해서 한번 네팔까지 가니까 이제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여러분 같이 동행할 분이 있으면 회의를 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동안 그 에베레스트 쪽에 이렇게 한 바퀴 돌던지,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동안 이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 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공원처럼 잘 돼 있는 곳에서 하루 1박 2일 쉬면서 그 고산지대를 맛보든지, 하여튼 간에 뭐 그때 가서 이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대단한 거죠. 8,000m 고봉이라는 게 이게. 그 이제 8,000m 이상 되는 고산은 이 아시아밖에 없어요. 아시아밖에. 저기 알래스카 쪽에 미국에 남미에 뭐 그 안데스 산맥에 높은 곳이라도 6,000m, 물론 6,000m도 뭐 보통이 아닌데 보통 6,000m대인데 8,000m 이상 고봉되는 곳은, 유럽은 뭐 저기 알프스가 되게 3,000m, 우리나라는 3,000m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여기 지리산이 이제 1,900m,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2,000m도 없어요, 우리 땅에는. 근데 유럽은 이제 3,000m 정도, 4,000m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중남미, 북미는 대개 6,000m가 최고봉이 되고, 그런데 이제 아시아만 대단한 거죠. 네팔이 제일 많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인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국경지대를 걸쳐서, 희한하게도 그 히말라야가 그 산맥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인도 쪽, 그다음에 네팔 쪽, 중국 쪽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8,000m 고봉이 있는데, 근데 바다도 깊은 곳은 이제 그렇게 돼요. 한 8,000m 됩니다. 굉장히 깊어요. 깊은 데는. 산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2,000m도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지역마다 산 높이가 한정돼 있고, 바다도 마찬가지로 연안은 뭐 얼마 안 되고, 이제 태평양 여러분 아주 깊은 곳에 가야 이제
한 8,000m가 있단 말이죠. 보통 뭐 1,000m도 깊은 곳이잖아, 바다, 그죠? 1,000m도. 근데 이제 되게 보통 대양에 가면 이제 보통 수천 미터, 기본 4,000m, 한 8,000m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거기도 통치하시고 바다 깊은 곳이라도 통치하시고, 왜냐하면 생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생물체가. 사람이 여러분 등산해서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깃발을 꽂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다 여러분 심해라고, 심해도 하나님 창조하신 여러분 이제 피조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저희 간증거리가 오늘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우리 본문을 나누면서 또 도전받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이제 선교지 못 가니까 뭐 비행기가 뭐 갈 수 없으니까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오도 못 하고 뭐 이제 아주 특별한 긴급한 상황 아니면 이제 뭐 아예 뭐 비행기가 뭐 뜨지도 않고 또 이제 국내 출입도 못 하게 하고 또 해외에서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다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뭐 해외 안 간다고 선교를 쉬게 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이제 두 가지를 시켰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어 신학책을 보내게 하겠어요. 영어 신학책을. 그래서 신목사 너 가지고 있는 영어 신학책 다 내놔. 그러니까 제가 물질 헌금하는 분들이, 저는 뭐 목회자니까 뭐 물질 한계가 있고 또 개척교회 목사니까 뭐 물질을 들여서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이제. 근데 이제 정말 영어 신학책을 내놓기가 저는 쉽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어떻게 공부했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근데 뭐 하나님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그리고 이제 한때 받은 성령이고 지금은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 내가 내놓고 이건 내가 보낼 수 있는 책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이제 SNS에 제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함께 집에 이제 신학책, 영어 신학책 이제 안 보는 분들, 뭐 되게 또 이제 세월이 가면 이제 공부 시즌이 지나면 별로 또 안 봐요. 네, 안 보니까. 근데 되게 누가 그러면 이제 책을 저한테 보내주냐면 은퇴 교수님들이 이제 책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두 차례 나눠서 한 30여 박스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배로 이제 인도네시아 두 군데, 태국에 치앙마이 보냈는데 운송료만 배로 보내는데 이제 운송료만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시키냐면 영어 번역을 시키는데 이제 의성 공동체 강동진 목사가 이제 가끔 우리가 요즘 간지 또 오래됐죠. 갔는데 나도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레위기 성경 공부책을 한국말로 된 거 영어로 번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한 3개월을 사실 코로나 기간에 최소한의 목회만 하면서 3개월 동안에 한 300여 페이지 되는 이제 레위기 성경 공부책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줬더니 이제 처음에는 우리게 이제 영어 선생 두 분이 있어서 이제 평신도들 제가 이제 잘 됐다 해서 이제
보냈더니 이게 엉터리라고 이제 평신도가 번역을 해가지고 신학 용어를 보내 영어를 못해서 아니라 이게 신학 용어가 안 맞으니까 1차 보내봤더니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 혼자 하라고. 그래서 다 그냥 폐기 처분하고 그냥 제가 한 3개월 동안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강 목사 뭐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돈 한 푼 안 주면 강 목사가 나한테 뭐라 하냐. 이거 저기 출판도 해야 되니까 저기 현지인이 미국 이제 원어민들이 그것도 이제 목사 어느 정도 신학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게 교정, 이 프루프리딩이라고 그래요. 교정을 좀 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예비하시듯이 미국의 두 팀을 예비를 해서 어쨌든 상당한 분량의 이제 이 영어 성경 공부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슬람 쪽에 이제 저 레바논 뭐 이런 쪽에 이제 쓸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먼저 썼다 하더라고요. 영어는 뭐 어쨌든 다 통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영어 이제 신학책 보내기를 이게 한도가 있으니까 멈추다가 근데 이제 그 은퇴하기 전에 대전의 신학교 한 선배 교수님이 우리 연대 그 신과대 선배인데 제가 이 운동하는 걸 보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신 목사 내가 퇴직하면 이제 자기도 이제 책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구약학 전사무엘 교수님이 이제 지난 겨울 동안에 이제 박사과정 제자들 둘을 그래서 이 대학교회 그 봉고차에다가 30여 박스를 해서 포항까지 그 박사과정 학생 둘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도 모르는 이 박사과정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점심을 대접을 차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은 신학책을 막 보내면 이게 이제 현지인들이 책값이 비싸요. 신학책이 영어 신학책 비싸요.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아마존 이런데 중고로 팔면 뭐 절반은 받아요. 그러면 이게 책값이 비싸니까 100불짜리라면 이게 50불이니까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50불이 굉장히 여러분 비쌉니다. 왜냐하면 한 달 월급이 200불이 안 되니까 20만 원이 안 되니까 어이구 그 책 몇 권 팔면 한 달 월급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잘하니까 도서관이 있는 학교 그리고 이 출납 기능을 책을 빌려주고 또 반납하는 출납 기능이 있는 학교로 보냈으면 한다. 책값이 이제 비싸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쓸 수 있는 학교로 보내야지. 그래 뭐 알아보니까 또 저도 이제 신학교를 아프리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이제 도서관이 따로 있어서 또 책을 이렇게 출납을 하는 데는 가장 많이 다녀온 우리 수마트라의 팔렘방 스리유자 신학대학밖에 없습니다. 마침 이제 수년 전에 서울의 한 장로님이 이제 한 1억 원 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1억 원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서관 이제 그 신학교에 맞는 우리 국내처럼 뭐 종합대학이 그런 큰 도서관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신학교로서는 알맞은 도서관을 이렇게 짓게 되었고 또 제가 또 가보았고 또 현장에서 이제 이 출납 기능한 걸 봤고 제가 또 사진을 그때 찍어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찍어 온 사진을 우리 정교수님한테 보내니까 그러면 여기 보내면 되겠다 해서 그 책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팔렘방에 이규대 선교사님이 지금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부산에 부산 장신대랑 이렇게 MOU를 맺고 하루 자고 목요일 날 이제 여기 포항에 와서 나랑 같이 이 책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포항 우체국에서 이제 국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뭐 선교라는 게 우리가 뭐 선교 예산이 선교합니까 개척교회가
그럼 책 보내는 건 뭐 돈이 있어서 보내요. 그냥 보내는 거죠. 일단 결제, 카드 결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도 뭐 1차 150만 원, 2차 또 한 50만 원, 200여만 원 결제를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귀국을 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 목사 한번 이번에 우리 도서관 지을 때 1억 원 헌금해준 장로님, 서울의 서부제일교회라고 이제 우리 기도교회에서 장로님 부탁을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저는 귀국해서 장로님 만났는데 흔쾌하게 이 모든 이번에 한 30여 박스 보내는 우송료를 장로님이 이제 부담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듣고 어쨌든 이게 적어도 최소한 200만 원, 이번에 30박스 이상 되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운송료가 우리 전에 보낼 때랑 시간차가 있으니까 또 한 300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액수에 관계없이 장로님이 다 부담을 해주기로 이렇게 해서 저는 편하게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형편이 서울에 우리 장로님 형편이 돼서 이번에 이 어떤 영어 신학책 어렵게 기증을 받았는데 기증받은 책들,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 들어온 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보낼 만한 것들을 분류해서 이번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군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하기는 잘 몰라요.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이렇게 순회하며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선교는 여러분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우리 중계를 보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죠? 영상을. 그럼 막 이제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포병도 있고 다 우리가 봅니다. 그죠? 드론, 요즘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드론 부대예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이제 뭐 기계화 이런 거 소용없어요. 요즘은 그거 해가지고 전쟁 안 돼요. 이 드론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데 병과별로 이렇게 딱 이제 지휘를 하면서 총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지휘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게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빈내리 교회를 군대로 선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담당한 신학교 중심으로, 그리고 때때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단지 신학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신학책을 또 보내는 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교회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재정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어렵다. 이 영어책 내놓기 힘들었다. 여러분 이제 요 이야기를 최근에 또 우리 미국에 또 중보하는 그룹에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을 축복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헌신과 헌금도 하는 사람이 한다. 못하는 사람 평생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선교도 다녀본 사람이 다니는 거고, 안 간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고, 무시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그냥 여행하고 그냥 즐기고 사는 거죠. 선교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 여행하는 게 잘못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중요한 건 쓸만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통치예요. 하나의 통치. 아까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8,848m 이 여러분 설산 그 꼭대기에도, 그리고 태평양 여러분 또는 저 대서양의 아까 인도양의 여러분 8,000m 이렇게 깊은 바다 속에도 상관없으면 하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분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네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도 메시지를 보내는데 오늘 그렇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보면 물 좀 제대로 마시고 살라. 물을 하루에 김 목사님 하루에 우리가 몇 리터 마셔야 돼? 건강하려면 하루에 몰라요? 아이고 2리터 최소 2리터 이상 마셔야 돼. 2리터 이상 드세요? 마시세요? 2리터. 그러면 물 부족.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상관없이 물 좀 마셔라. 제대로 2리터 이상. 저는 마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 의도적으로 2리터 이상 물을 마셔라. 바꿔야 돼. 배로 마셔야 돼. 배로. 그래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피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을 제대로 마셔야 피부터 시작해서 순환 체계가 노폐물이 이제 그렇고 충분한 수분이 이제 우리가 흡수가 돼야 되니까 2리터 물을 마셔야 2리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잘 들으세요.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하. 성령을. 우리가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항상 계셔야 되는 겁니다. 2리터의 물이 필요하듯이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정도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벌써 증거가 벌써 이렇게 길어지는데 증거가 없으면 또 제가 이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도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 이제 새벽에는 우리 교우들 중심으로 이제 축복하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환자들 수십 명을 그럼 새벽 기도에 7명은 기도를 해놔야 오후 4시부터 해서 이제 6시 반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나머지 기도하면 한 40명 40가정 정도 이렇게 결국 이제 이렇게 채워져요. 이제 기도가. 근데 그냥 막 제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까 물어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는 물만 마시면 안 되고 이제 또 이 생수는 성령이라 했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제가 살아야 오늘도 이 여러분 112차례 그리고 16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잡아서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생수야 마시면 되지만 그냥 우리 정수기 저는 그냥 1층에 정수기 밑에 있다가 지금 이제 하나 치웠어요. 2층에 치우고 1층 4층에 있는데 1층에 있는 정수기 가지고 제가 물을 마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마시면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저기 남아공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그때 여기 포항 왔다가 주고 간 루이보스 차라고 루이보스 차는 저기 커피와 다르게 이제 성분이 몸에 이제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 그러니까 그렇게 차로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면 물을 더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수물을 마시고 근데 항상 저는 따뜻하게 마셔요. 따뜻하게. 찬물은 거의 안 마셔요. 부득이한 상황 아니면 찬물을 안 마시고 따뜻한 물을 적당하게. 너무 뜨거운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뜨겁게 아니면 약간 뜨겁게 해서 그렇게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물만 마시면 안 되고 이 생수는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하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계셔야 기도를 해도 오늘은 우리 장윤성 이제 어떻게 축복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령 이제 오늘 메시지가 다 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거하야 말씀이 양식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마 내일쯤 제가 내일이나 모레 늦으면 모레 다시 성경 통독을 한 달 20일 만에 또 이번에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마태복음부터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저의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 1장 시작해서 말라기 4장까지 이게 일독이거든요. 신약 먼저 읽고 그다음에 구약으로 하고. 그렇게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2016년 9월 달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을 한 게 계속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약 시작하고 구약으로 마치는 뭐 그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읽어도 되는 것이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읽으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성령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설교 준비 할 때 막 이렇게 이제 오늘도 매일 새벽기도 준비해 매일 저는 설교를 매일 해서 새벽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또 설교 준비 다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안 보고 하지만 설교 준비하고 또 금요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은 제가 완전한 문장으로 설교문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준비할 때 묵상하고 또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 또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또 요즘 뭐 컴퓨터가 AI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AI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AI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또 같이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또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따라야 되니까 같이 호흡을 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월요일 새벽에 오늘 화요 말씀 112차 화요 말씀 70회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이렇게 제가 묻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12절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신 주님은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으신 분이십니다. 그 빛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21장 보면 이제 우리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이 없어도 이게 온 세상이 우리 온 세상이 뭐 빛의 나라니까 빛의 세계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이 졌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태양을 등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정반대 있으니까 낮과 밤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뉴욕이 우리보다 지금 13시간 느려요. 뉴욕 13시간 느리니까 완전히 낮과 밤이 다른 거죠, 그렇죠? 서머타임이 아직 시작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서머타임이 곧 시작될 텐데. 미국의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1시간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동부 지역이 뉴욕 지역이 이제 13시간 차이 나고 LA 서부 지역은 3시간 동부랑 서부 3시간 시차가 나니까 되게 16시간 차이 나는데 썸머타임 여름 하절기 가면 동부 지역이 14시간 그다음에 서부 지역은 LA 지역은 이제 17시간이나 차이 나요. 17시간. 그 낮과 밤이 다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양을 등지면 빛에 아니라 어둠에 지금 우리 밤에 있잖아요. 어둠에 지금 이제 우리보다 시차가 느린 지난번에 갔다 온 스리랑카라든가 거기도 뭐 이제 3시간 반 차이 나니까 남아공 우리 전원미 선거 이번에 우리 가을에 가는 남아공 거기는 이제 아직 낮이죠. 저 서쪽으로 갈수록 더 멀어지니까 시차가 더 차이 나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단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단순하게 영적인 의미에서의 빛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황인종, 여러분 백인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은 지상에서 예수님은 황인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에 그때 여러분 유럽인과 그때 혼혈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에, 바벨론은 이라크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은 오늘의 이란이에요. 다 아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 이후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혼혈되기 전까지는 백인과 여러분 이제 그 혼혈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뭐 이제 그렇죠.
유대 지파, 이게 중요하죠.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더더욱 그는 이제 백인과 혼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황인종.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굴이 없어요. 없고 뭐냐면 빛이십니다.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빛으로 임하시고요. 근데 정오의 시간인데, 정오에 우리가 여러분 물론 뭐 정오에 태양을 보면 눈부시죠. 잘 못 보죠. 그러나 눈이 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이 빛으로 임한 주를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 뭐 여기 눈꺼풀에 막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뱀도 아닌데 비늘 같은 것이 붙어가지고 3일 동안이나 눈을 못 떠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 선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뜨기 기도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눈을 뜨게 된 것이 3일 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에 빛이사 할 때에 주는 그 빛을 너무 우리 영적인 빛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는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이 태양보다 밝아서 그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 빛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임하는 빛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태양하고는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는 빛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되고 13절, 제가 32절까지 읽은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전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13절로 21절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하기 좋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는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율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이제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증인은 한 사람 가지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둘 이상. 이게 율법은 뭐냐면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둘 이상 증인이 됐을 때에 그 증인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바로 증언자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를 찾되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 아래에서, 이 땅이죠.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나왔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주님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야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인자를 들어 올린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야 바로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예고이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31절 32절은 뭐냐면 참된 제자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삶. 시작.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제자는 진리를 알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얽혀져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 공백기니까 빨리 저 헌재가 이걸 법적 처리를 해줘야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걱정했는데 금요일 날 11시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막 너무 시간이 끄니까 이게 뭐 억측도 하고 막 하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하나님 통치가 여기도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요 때가 돼야지 아는 거예요. 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때가 되기 전에도 이미 아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거야 뭐 그렇다 하지만 알고도 여러분 일부러 희생적 차원에서 희생물이 되어서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미리 아시면서도 그 희생을 기꺼이 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생명을 영생을 다시 찾아주게 하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원래 아담은 영생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아담 하와의 죄가. 그리고 그의 우리 후예들인 우리 모두가 다 종말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사망에 여러분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잃은 자가 아니라 자유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또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이게 다 같은 분이에요. 예수는 말씀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바로 이게 결국 하나님만이 진리라.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60대 되어서 또 성령을 받은 이유로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제 방에는 목양실에 책이 뭐 둘러싸여 있어요. 뭐 책이 다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우리 양형룸에도 또 책이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서 그 필요할 때 한번 찾아보죠. 지금은 이제 공부 옛날에 하고 지금은 이제 필요할 때 하나 찾아보는데 더군다나 또 지금은 또 편리해진 것도 안 찾아봐도 돼. AI가 답을 다 해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비서처럼 답을 해주니까 링크를 또 해줘요. 그 자료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링크를 해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책을 찾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우리 옛날에는 막 주석 같은 건 뭐 수십 권 되잖아요. 아마 이번에 우리 이규대 선교사님 오시면 주석을 가져가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석. 왜냐하면 주석 필요가 없어요. 이 컴퓨터가 와이파이만 되면 다 주석이 연결되니까 아마 안 가져갈 것 같던데. 보통은 왜냐 아프리카도 내가 그때 한번 우리 김평 선교사 폴킴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아이고 신목사 요즘은 주석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영어 신학적은 필요한데 주석이 상당히 있다. 열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오시면 같이 하려고 일을 좀 모아서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뭐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알아가느냐. 근데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진리를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진리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국내 최고의 성령의 사람, 성령 사역자라고 하죠. 미국의 최고 가는 성령의 사람을 3명을 만나. 국내 2, 목사님 1분, 장로님 1분, 그 다음에 미국의 최고의 목사 1명. 공부도 제가 사실은 일반대를 나오고 장신대 신대원 가지 않고 연수대학교 신학과로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최고의 교수들이 제가 82학번인데 86년도에 대학 졸업을 하고 신대원 입학을 했어요. 8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85년도 12월에 시험 보고 이제 1월에 붙어가지고 히브리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그리고 제대하고서 이제 신대원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 연수대학교 대학원에 간 이제 그 대전에서 만났던 이제 우리 선배가 한 분 거기도 신동일 목사님이라고 이 선배가 제대하고 축하한다고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야, 너 장신대 가지 말고 장신 나중에 가도 돼. 지금 연대로 들어. 신학부로. 아이 공부하면 철학이나 하지 뭐 또 대학원 가면 신학 시큰할 텐데 무슨 또 신학이야? 아니야. 설득을 하는 설득을. 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신목사님이 이제 이 어른들이 지금 기라성 같은 한국 최고 신학자들이 퇴직해버리면 너 다시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너 그게 참 그때는 뭐 당치 않은 그런 설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순간 깨닫게 하시다.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다가 판단은 여러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라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제가 2년의 세월을 대학원을 가지 않고 다시 학부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국 최고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때 배운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려면 최고의 스승을 만나야 되고 어쨌든 저는 첫 2년 신학을 그렇게 한국 최고 신학자들을 만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장신대 가서 너무 쉽게 공부했어요. 또 미국 가서도 그 대학원 할 때서도 또 어렵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IMF 터져가지고 박사과정 못하고 귀국을 하고 한 4년 쉬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지금 이제 신학교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다시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자보세요. 이제는 그 전에 학문이 아니라 영적인 공부를 영적인 세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데요. 우리 서울에 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 뭐냐면 이제 입문, 영적 세계 입문했다. 이렇게 오늘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 희망을 가지시고 사실요 저랑 동년배 비슷한 세대가 아니 사실 목사가 다른 목사님 강의나 설교를 듣기가 제일 힘들어. 이성형제 예? 예? 안 나네. 안 나는 게 다행인데. 근데 지금 이 마음을 열고 여기 우리 지금 저기 아멘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김 목사님. 그 입문이에요. 이제 입문. 지금 입문. 저는 2010년에 입문했어요. 성령의 세계, 영적 세계. 그리고서 그 뒤에 제가 2년 뒤에 인도네시아를 가기 전에 미국에 가장 탁월한 성령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도들처럼 이 시대도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선포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영적 세계를 몇 년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연습을 해야 되냐고 25년 정도 되면 된대요. 그 어른도 그 목사님도 존스라가 목사님인데 40년은 마음대로 살았어. 술 먹고 벌먹공 목회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방랑을 하다가 40세에 부름받고 45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 존스 목사님이 미국 최고 소위 말하면 그 옛날에 중국의 무림세계 그 고수가 있잖아요. 무림세계 고수.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요. 부득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45년을 그렇게 살다가 85도 돌아갔어요. 그 죽는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85 돌아가신다. 그 어른이 85세 때 한 번 더 세 번째 만나려고 했는데 비행 끊었다가 이분이 2월에 돌아가요. 원래 4월에 약속을 했는데 4월에 그 결국 세 번째는 못 만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또 다른 만남을 허락했죠.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분은 저쪽 동부 지역에 있었고 그 제가 지금 16년째 성령 임한다. 입문 후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한 9년만 더 하면 9년 하면 제가 이 정규 이 목회직은 거의 은퇴 거의 연령이에요.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도 뭐 한 40년 더 일하다가 가면 될 테니까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영적 세계 우리가 누린다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우리 다 나눴잖아요. 창세기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42년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세상만사 그렇게 쉽게 영적 세계 여러분 입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입문이 시작이고 겸손하게 계속 마음을 열어가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 김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저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서울의 우리 김 목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힘이 됩니다. 우리 여기 함께하는 메타포스 우리 교제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 못 들어오면 시간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는 분도 있지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이 나는 이게 참 너무 전사님들도 좀 있어요. 아까 한 40명 그룹에 선교사님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전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 물론이거든요. 청년도 있고 포항에 청년도 있고 서울에 청년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신기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태백이나 알죠? 우리 태백이나 우리 또 봉화에 또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얼마나 좋은 춘천에 또 권사님도 계시고 각기 달라요. 사는 환경이 각기 다른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자 오늘 치유집회니까 어둠 속에 사는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빛이 있으니 밤이지만 빛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 빛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로도 지금 이렇게 함께 같이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는 빛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요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 우리나라가 지금 어둠의 세계 있잖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일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우리가 민주화 되면서부터 이제 87년도라는가요? 하여튼간에 우리 헌재가 이제 만들어진 게 그리고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헌재의 판단을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 이것이 헌재가 그 기능을 못하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기구라는 것은 그 기능을 할 때 재기능할 때 필요가 있는 거지 못하면 이제 이번 판단에 따라서 정말 이제 헌재의 존립이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막 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기업이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전 정치인이 근데 또 기독교인이네 이게 기독교인 부산에 부잣집 출신 장재원이가 저보다 3년 밑에 3년 밑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는요 이 자살 얘기가 들릴 때 가장 안타까운 게 기독교인이 그러면 제일 한동안 전에는 막 연예인들 죽어갈 때마다 맨날 온누리교회 서울에 온누리교회 성도래. 야,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대형 교회 또 비판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판이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대형 교회 다니는 그리 좋은 교회라는데 왜 자살을 이렇게 하고 난리야 도대체. 그리고 이제 막 그 자살자인데 십자가 또 장례식 할 때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란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아니란 말이야.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아 요즘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뭐냐면 이 소위 말하면 이 극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왜 부자들이 되니까. 근데 모두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성범죄 후에 이게 피해자가 이제 고발을 하니까 그리고 영상이 막 나오고 자기 목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더 살 수 없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어젯밤에. 근데 그 아들도 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네. 여러분 저는 다른 얘기 하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어둠의 세계예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 교회 다니는 건 시작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영적 세계 공부하는데 영적 세계를 누리는데 최소 25년은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여러분 얼마 됐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체계적인 양육을 받고 지내고 왔습니까? 안 그러면 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 사학 부잣집에서 부산. 그러니까 아버지도 국회의원하고 총장하고 지금은 또 동생인 형이 총장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세계는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어둠의 자식들이 교회에 다녔는데 어둠의 자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빛이신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만의 세계를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러분 어둠의 세계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죄책감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 상처, 불안, 두려움이 이게 다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 빛의 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에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프다는 거, 아프다는 거.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이라도 장재원이가 만났더라면, 근데 뭐 내가 그 사람 만날 길이 있어요? 뭐 만나지도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를 만나서라면, 여러분, 저희는 뭐 다윗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이 뭐 잘난 게 뭐 있어. 이런 면을 봤을 때에는 뭐 장정이나 뭐 다윗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차이가 뭐냐?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어쨌든 간에 뭐 부산의 지주고 기독교 사학의 가문이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도 국회의원 몇 선을 하고, 자기도 국회의원 3선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럼 뭐 이게 뭐 지방에서는 뭐 아주 뭐 이제 소위 명문 가문. 그러니 뭐 이게 무슨 명문이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영적 암흑에 빠지면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목회자는 뭐냐? 그 어둠에 빠진 사람을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갖고, 다윗처럼. 그러면 좀 피해를 줬으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야잖아요. 세상을. 왜 죽기는. 근데 이게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 경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죠. 왜 나옵니까? 빛이신 주님을 그들이 보고 들었지만, 이게 참 두려운 얘기예요. 그들 만났어요. 예수님, 내가 세상 빛이다 했어요. 그러면 그 빛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겸손하게, 여러분 이제 내가 눈을 좀 뜨기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안 그러잖아요. 시비나 걸고 나중에는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들의 자기의 고정된 생각, 종교적 자존심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자주, 여러분 이제 우리 현실이 어려울 때에 과거에 붙잡히거나, 또는 우리가 빛 대신에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면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브라함 40년 걸려서 믿음의 과정을 겪는 것이고, 영적 세계도 25년 돼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 지금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여러 부족한 것들은 뭐냐? 세월을 걸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더 이상 너희들이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빛은 태양과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감정, 상처, 질병, 두려움은 예수님을 따를 때 빛 앞에 드러나고, 빛 앞에 드러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메시지 받은 분들 가운데서 이제 담대함, 두려움이 사라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라고 하는 분들도 중복이 돼요. 이렇게 아까 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또 반복이 됩니다. 지금 두려움에 있는 분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빛이신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이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고 극복한 것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렸어요.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거기 세 친구랑 사실 셋이 한 4명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욥이 그리고서 마지막에 38장, 39, 40장, 41장 오늘 이 말씀도 받은 분이 있어요. 4장의 말씀. 하나님이 욥을 다른 얘기 안 해요. 욥아 내가 누군지 아냐. 들어봐. 빠바바바바바 주님이 그냥 속사포처럼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다.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창조한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 거기에 욥이 꼼짝 못하고 그렇죠. 꼼짝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인생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얘기 안 해. 다른 얘기 안 해. 욥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한번 들어봐. 빠바바바바 그 4장.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 회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표현 몸부림을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의 변화는 아직도 변화되고 있어요. 아직도 아내가 혼나. 변화될 게 더 많다는 거야. 아직도 혼나. 60이 넘어서도. 그건 여러분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가 아직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나 몸부림은 주님이 그걸 보셔요. 몸부림하는 진리 안에서 몸부림하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 한 달 20일만.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더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묶는 작업을 하고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여러분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자유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리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비친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러분 그때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세상에 비친 주님의 여러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살하는 한국 사람들 1년에 만 몇 명 죽는다니까. 자보세요. 그럼 하루에 몇 명 죽어가는 거예요. 자살로, 총기도 아니고. 우리 미국에서 총기로 죽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인구가 미국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공식으로 3만 5천이지만 거기에 여러 방문자들 다 포함하면 거의 5억 돼요. 실제 미국 인구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어코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명 이상 저기 외국인들 또 불법 체류들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길을 쓰고서. 그런데 미국 인구의 여러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총기로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총기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총기로 죽으면 야 우리 살기 좋다. 살기 좋긴 뭐가 살기 좋아.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방지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왜 못하느냐? 상담할 줄 모르니까. 왜 상담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도덕적으로나 이해를 하려고 하고
어떤 영적 감화려고만 열고 안 그래. 세상에 비친 주님은 빛이에요. 빛. 그가 임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을 하고 나만 누릴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교회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내리교가 여러분이 이제 세우신 것은 이 기능을 여기 포항에 센터를 두고 여기 지금 센터를 두고 지금 10명이 아직 안 나오고 10명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어떤 때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도 때로는 여러분 막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막 이제 우리 한 장로님이 우리 메타포스 중 한 장로님이 막 저한테 목사님 같은 예언자가 없습니다. 예언자음이 잘 생각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준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같은 예언자가 필요하다. 아이고 그 경자가 되는 겁니다. 경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장로는 장로님이고 하여튼간에 저를 격려해주고 그래요. 그 내가 헛되지 않구나. 내 몸부림을 장로님도 아시는구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또 오해하고 떠나고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제가 말로 설명을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또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았는데 우리가 이걸 누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치시고 진리신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몸의 자유, 영혼의 자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유, 전인적 자유, 그리고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지금 나라 문제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은 단순하게 아버님의 어떤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그 빛이 아니고 물론 그 면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빛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분이심을 그래서 어떤 것은 제한되지 않냐고 그 빛이 임하면 우리가 어떠한 외로움과 실패한 삶에 대한 자책 반복되는 제 습관 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장재원 이 젊은 친구가 갔는데 이 사람도 정말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교회를 통해서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참 허탄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뉴스를 보면서 또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보지 못하면 겸손하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빛 대신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시기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죽게 했는데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다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사오니 이 말씀을 누리게 하사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버리고 우리를 얽매게 하고 또 우리를 자빠지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제 진리로 말씀하시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자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 회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인데 지금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르러서 약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장 안수기도 전화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전히 오늘 기도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강건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신을 우리 전 심리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전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전 환경을 경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의 사역의 일까지 우리 직장의 일까지 가정 자녀들 주여 하나님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머리끝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리 그리고 이제 영혼 그리고 환경에까지 연약함은 풀어질지어다. 연약함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정말
지금 치열의 규정까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또 눈의 부담감이 사라지기 원하는 분이 있사오니 뭐 얼굴에 아버님의 참 머리부터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눈에 부담감이 있는 분들, 안구 건조증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아버지는 이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눈에 안구 건조증은 풀어질지어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자유케 될지어다. 또 치열의 규정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또 엄지발가락에 움직여 이 발가락까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기적은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장육부 가운데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위의 문제,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여러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까지 심장, 혈관, 아버지 아시죠? 두루 함께 하사 또 목에 걸려 있는 현상까지 이제 우리 춘천의 권사님 완전한 회복에 따르기를 예수를 명한다. 갑상선의 문제 아버지 아시죠? 뇌종양부터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정말 이제 발바닥에 틴원이니까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간 기능, 또 아버님 아이들 낳고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 산후풍, 아직도 이제 냉증이 있는 분들 또는 열 현상이 있는 분들, 이게 반대적인 현상도 있는데 이런 모든 통증과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에 몸을 터치하고 있을 때에 역사하시고, 특별히 잠 못 자는 불면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여기 연일의 우리 박 집사님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선포합니다. 불필요한 꿈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그 꿈은 잘못된 꿈은 또 이제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옛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꿈들은, 허탄한 꿈들은 사라지기를 멈추기를 예수를 명한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자유케 원하는 부분들 자유케 해 주옵소서. 현장의 안수기도 전화기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만 이 선포를 통해서만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시며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님께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현장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나중에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또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는 화를 지금 아버님 참으로 이제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주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제 피부 감각이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까지 영상